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혼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재림 신앙. 사실은 사도 바울 당시 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도들이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시기 문제, 재림의 때를 잘못 성경을 통해서 잘못 정리해서 수많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그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늘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가 사실 성도들이 관심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 교리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그런 상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기록된 말씀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가시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려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그리스도가 오실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부성해지면 여름이고 또 그 잎이 물들게 되면 단풍에 물게 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차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기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의 시대, 지금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시대라,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증거되는 시대라.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일부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유대인들이 일부 더러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 지금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 아직 예수가 자기들이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란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하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을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선지자 즉 그들을 재앙에서 구원하실 구속주가 오셨는데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왜 그런가? 알지 못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이 이방 땅에 증거됐다.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다 먼저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도마라는. 그리고 부활했다는 걸 그 도마는 믿지 않고 인정치 않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손바닥이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때서야 도마가 믿는다고 말하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본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고 또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 때가 되면. 그때는 바로 복음 진리가 전파된 때 복음 진리.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다 전파됐어. 이방인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고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 시대 이방인 구원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다.
유대인들이 이 구원 얻는 이 시대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정해놓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구원 얻는 시대, 이방인이 처음 구원 얻는 시점, 그 시점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가 많은 문제가 성도들이 혼란을 가지고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림의 연도 날짜까지를 다, 그리고 시간까지를 말하는 그런 이단자가 있었어요. 이단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단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 얻을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이단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이. 구원 얻을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주장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혹 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계시를 받았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거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다, 그거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또 어떤 아주머니는, 그 목사잖아. 아주머니 목사는 저 피지라는 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천국이다, 낙토다 해가지고 집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간다고 다 돈을 송금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 거짓말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 재산까지도 착복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언제 온다 그런 계시를 안 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다. 참감나무 가지가 유대인들 아니면 꺾이고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지금 접비침을 받아 구원 얻는다. 근데 이방인 구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참감나무 가지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가지, 돌감나무 가지도 꺾어버리고 다시 유대인들을 접붙여서 구원 얻는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대로 이방인이 구원이 차고 유대인들이 구원하는 그 시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시점이 된다. 그러니까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란 주님이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한다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이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을 왜 두려워하냐고요. 왜 두려워?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더러운 이 세상을 다 하나님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이 지저분한 세상,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세상, 타락한 인간들이 사단의 사조를 받아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시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데 무슨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대한다. 그러면서 징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있을 일이 있다는 얘기죠. 3절 말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저희가 미혹하지 말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큰 그런 신학자가, 위대한 신학자가, 박사학위가 한 몇 개 있는 신학자가 말한다 하더라도, 또 뭐 큰 교회, 뭐 수백만, 수천만, 수백만,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그런 큰 교회, 예? 훌륭하다가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어떤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미혹하지 말라는, 속지 말라라. 왜? 속이는 자가 많으니까 세상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배도하는 일. 배도라는 말은 배신, 배신이나 같은 말이죠. 배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이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가 초기에는, 초대기에 사도 바울 당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다. 기독교가 초기에는. 근데 313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92년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정치 세력의 힘을 얻게 되니까 교회가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뭡니까? 타락한다는 얘기죠. 타락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황 제도를 만들고 교황 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황. 자기가 교회의 황제다 해가지고 교황 체제를 만들었다. 그게 로만 카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배반하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만들어 팔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잖아. 천주교가. 그 세월이 얼마였는가? 1000년 가까이. 중세시대를 누가 지배했는가? 로만 카톨릭 교회가 지배했다. 지금도 교황 지금 앉아있잖아요. 바티칸 성전에 앉아가지고.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배웠잖아요. 로만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는가? 교황이라고 말한다. 교황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은 다음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 지금 현재는 누가 배도하는? 개신교의 그런 개혁교회 목사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종교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2013년 10월 30일 저 부산에서 뭡니까? WCC 총회가 열렸다. 그 총회장이 누구였는가? 저 명성교회 김삼환이라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가담했는가? 140개국에서 7,500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개신교 교단 가운데 교단도 참석했고
동방교회, 천주교, 원불교, 불교, 유교, 통합측 교회, 그리고 기독교 감리교회, 기독교 장로교회, 성공회, KNCC에 가입된 교단,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구세군, 한국정교회, 이런 교파들이 다 그 교대 그 총회에 참석했다. 거긴 무당들도 참석해. 무당들도 참석하고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거리를 했다고 그러죠. 초원식을 했다. 귀신을 불러오는 초원식을 하는 그 장난들을 했다. 그게 한국의 통합적 교단, 큰 교단들 다 거기 다 들어갔어요. 저 여의도 교회 같은 데도 다 들어갔고, 그리고 연세대 총장도 들어가 있고, 이화여대 총장도 거기에 다 가담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라. 성경에는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가담한 자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꼭 예수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배교하는 일 아니에요? 배교하는 일?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을 많이 모았다고 다 진리가 전파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들이 많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많은 거짓자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다는 얘기죠. 과거 중세시대에 있던 로만 카톨릭이 배반하는 것처럼 지금도 한 개혁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배도하는 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장 1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치심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피하려 할 터이나 신부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다. 거기 보시면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 아니에요? 신부나 수녀들은 실장 안 가잖아요. 혼인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집단,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도하는 일이 있은 지가 한참 지난 거예요, 지금. 그게 불법의 사람이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가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로만 카톨릭 교황이 그런다.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 교황이 하는 말도 진리다라고 카톨릭 교회는 다 진리로 인정한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로마 교황. 개신교의 목사가 정신성 추기경하고 가깝다고 그걸 자랑하고 강단해서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라. 개신교가 뭔지 카톨릭이 뭔지 정체성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허다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자기가 스스로 자존해가지고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런 인간이 그 인간 말고 누가 있냐고요 지금. 로만 카톨릭 교황 말고 누가 있냐고. 이단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은 죽었다면서요. 죽었는데 그 부인이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런다. 그래도 그런 교회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다. 버글버글. 왜 그런 가짜를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 나오질 않습니다. 거짓 것을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안다. 이 이단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 음녀권세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때 그 시기도 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러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런 이단자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심판하신다. 재림하실 때 다. 철창권세로 철창권세 주님이 가진 철창권세로 질그릇 때려 부수듯 그런 이단자들을 불법한 자들을 다 죽인다.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9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는 누군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들이지요.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노략질하는 자들이다. 영혼을 훔치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이단자들. 그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속이는 걸로 나타난다는 악한 자의 몸 사단의 역사. 사단은 속이고 기반한다.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진짜 기적이 아니라 거짓 기적, 가짜 기적으로 나타난다. 지금도 병을 고친다. 자기가 병을 고치고 뭐를 한다. 그런 이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 저 온누리교회에 있는 그 손기철이라는 장로가 병 고친다고. 그 목사도 아닌 장로가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방송 CBS, CTS에 나가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 아니 그럼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코로나 정도는 이거 코로나 이런 건 감기 정도밖에 안 되니 왜 못 고치냐고. 코로나 백신 맞을 필요 없이 자기가 기도하면 되잖아. 병든 자를 고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목사들. 병원 원장도 못 고치는 병을 자기가 고쳤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목사. 그런 엉터리 목사 교회에 수십만 명이 가잖아. 그거 다 속임수라, 속임수. 거짓말이란 얘기지. 그건 어떤 역사? 악한 자 임하면 사단의 역사. 그게 사단의 역사라.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거짓.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속임수에 당하고 속임수에 끌려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미혹의 영을 역사해서 그런 잘못된 진리 아닌 것에 거짓 것에 끌려가게 한다. 11절 말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그런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바보들,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병을 고치고 뭘 안수하니까 누가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다고. 바보들이라 바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주님께서는 하시지 인간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합니까? 무슨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들이 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 유혹당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역사하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진리 아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불의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전하면 듣기 싫어. 성경 말씀이 아닌 거. 무슨 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그런 건 듣기를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건 듣기 싫어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거짓 진리를 듣기를 좋아해가지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미혹의 영을 역사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왜? 심판하시려고.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했다. 처음부터. 언제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택. 하나님이 예정에는 유기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했다. 이때 택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 처음부터 택해가지고. 처음이란 말은 창세전 아닙니까?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이와 같이. 예수님 보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감사한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인할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힘이 모자라 죽으신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 주어서 택한 백성들이 성령 주어서 성령 거기 보시면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으면 예수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세상 지식 가졌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된다. 주어져야 믿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에서.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지혜란 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하는 그런 표가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실들을,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알게 된다. 성령 주셔서 믿음으로 알게 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 이게 구약 아닌 이 구약 성경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약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됐는데, 배교하는 자들, 이단자들은 야, 예수 이름 말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짓거린다. 그건 다 거짓말 아니? 거짓말? 교황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면죄부를 삼은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불교의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런 통합, 즉 교단들이나 그런 자들은 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죠. 아니지. 성경에는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십자가에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다. 천하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런 다른 종파도 다 인정하자고 하는 그런 교회의 구호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입으로는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 실제 그 사상은 그렇지 않다. 오직 한 길이라. 한 길.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구원을 얻는 길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영광을 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고 말해. 굳게 서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그런 거짓말로 또는 예수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기에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서 이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더러는 뭐 선지자,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 위에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이라는 말은 뭐 기독교의 진리, 교훈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지키란 말은 간직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교훈, 그 유전을 간직하라. 마음속에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진리를 지켜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실족하고 넘어진다. 그 유전을 지키라. 그러면서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다.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이라는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이 선한 일이라. 선한 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이야. 악한 일. 또 윤리 도덕적인 선악 개념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 제 화물로 죽은 인간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3장 말씀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잘 말씀이 전파돼서 세워지는 그 일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복음질 전해주었는데도 안 믿으면 그냥 내비둬야죠.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주를 개들한테 던지지 말아라. 개나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개가 어떻게 진주를 알아봅니까? 진리를 알아봅니까? 개들은 그냥 땅바닥만 뒤지고 다닌다. 개들은 땅에 있는 것만 뒤지고 다닌다. 개나 돼지는 땅바닥에 있는 땅바닥만 보고 다니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땅바닥만 보고 산다. 땅바닥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땅만 쳐다보고 산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땅을 막 넓히고 넓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 봤대짝 다. 그렇게 많은 땅 넓혀 봤대짝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니. 다 그 과거에 알렉산더가 해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33세에 죽었어요. 33세에 그 많은 영토를 넓혀놓고 33세에 죽었다.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땅을 넓혀지었습니다. 말을 타고 유럽까지 가서 그 넓은 영토를 점령해놓고 그 사람이 낙마해서 죽었다고 말해서 떨어져 죽었다고 인생이 별거 없다. 땅에 있는 거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진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줬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하나님이 위에 있는 나라를 약속했으니까 땅에 있는 나라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나라는 다 망하도록 돼 있다. 망하도록. 이 인간 나라는 다 망하도록 돼 있다.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은 나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영토를 넓히고 오랜 동안 장기 집권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다 그건 사람 계획대로 안 된다. 인간 계획대로 안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오랜 동안 뭐 자기가 권세를 잡고 넓은 영토를 점령해서 오랜 동안 통치하리라. 안 된다. 인간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세상 나라는 다. 모든 천하범사가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일이지 인간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일러주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때 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이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뜻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 계시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다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은 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거 구한다. 불교 법당에 가서도 그거 구하고 다 그거 구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구하라고 일러주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 천국 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하라. 그의 의란 말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일러주셨다.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 예정된 백성, 선택된 백성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주는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건서 지키시리라. 악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켜가도록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지켜주신다는. 누가 지켜주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기 인생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5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호와로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 그 소망 가지시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주의 택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다시금 정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